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45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니더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거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생명의 말씀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72번째입니다.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아내랑 함께 서울 해화동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박경자 자매님 연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극도 이번에 연극을 또 하시게 돼서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같이 아내랑 연극을 보러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참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다음 주까지 하는 것 같아요. 27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또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목이 12월 어느 날에라는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모든 것이 제한된 채로 이제 메말라 가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여인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러 온 이제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화가를 통해서 웃음을 찾게 되고 삶의 활력을 찾게 되면서 전혀 소망도 없고 의미가 없던 인생이었는데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서 자유를 찾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둘이 나왔지만 현실은 아주 가혹한 추운 가난한 현실이었던 거죠. 자유를 얻었지만 물질은 잃어버린 그런 현실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이 남편이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가게 됐는데 얼마 후에 전사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된 과부가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는데 그러니까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은 자라면서
그런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모습이 이해가 되지 못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키우려고 억척스러웠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이제 또 장성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이 아내가 딸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이니까 계속 갈등을 집어넣는. 물론 우리 인생도 비슷하겠지만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남겨진 딸을 혼자 돌보면서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니까 나는 어머니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극 중에서 보여주는 이 딸을 키우는 아빠의 모습은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거야. 자기만 모르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딸로, 또 딸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또 딸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갈등들이 그걸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면서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부에 이 갈등이 다 해결되면서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따뜻하게 이제 결말이 나긴 하는데 다 연극이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박수를 막 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암전이 되면서 마지막 엔딩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엔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연극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제가 다 얘기를 해버렸어. 네, 스포일러. 그 마지막 엔딩이 뭐였냐면 그 이제 손녀에게는 할머니죠. 아들에게는 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먼저 간 남편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그 할머니의 죽음으로 연극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되겠네요. 제가 다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주 극성한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T거든요. 제 옆에 한 청년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덩달아서 이렇게 막 슬픈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극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좋았냐면 마치 그 모습이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박형사 자매였거든요. 그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용사의 모습과 같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런 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그 SG 워너비라는 그룹의 김준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듣고 가시죠.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플레이 안 되네?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 아니 괜찮아. 안 되네요. 네. 저작권 때문에. 네,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이 노래 가사가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면서 쓴 이제 가사예요. 자기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쁘게 살면서 장성하고 나서 다시 가족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너무 늙어서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인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거름이 되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거죠. 이 가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묘하게 이 가사, 이 노래와 가사가 그 12월 어느 날에라는 이 연극과 너무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
꽃 혼자 할 수 있는 사실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꽃이 피기 위해서 분명히 햇빛이 필요합니다. 해가 잘 비춰줘야 돼요. 해만 있으면 꽃이 핍니까? 그렇지 않죠. 그 꽃이 필 수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필요하죠. 그 땅, 그 현실이 없으면 나무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줄기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땅에 양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 줄기와 나무를 살찌울 만한 거름이 없으면 꽃 피우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연극이 또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나를 꽃 피우는 열매,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값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그럼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11장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극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끝장났다고 믿었던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걸 완벽하게 역전시켜 버렸어요. 아주 완벽하게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였어요.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기한 현실 가운데 오셔서 역전하셨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너희에게는, 세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가능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부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살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인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현장에서 본 그 사람들조차도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게 그걸 직접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성경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에이 뭐 아닐 수 있잖아 라고 핑계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직접 그 눈으로 봤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금 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요? 앞에 9장 10장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제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화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들은 빨리 행동에 나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모임인 공회를 소집하고 의사결정에 들어갑니다.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우리로 하면 국회 같은 것이죠. 이 산헤드린에서 입법, 사법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헤드린 존재 이유는 율법을 수호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회를 소집할 때에는 분명한 명분과 또 의사결정을 하는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이루어 나가는 회의의 주요 안건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들의 안건과 토의 가운데, 회의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47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모이는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빨리 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회의 존재의 목적은 율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의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명에서 49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모였을 텐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수호해야 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지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쫓아낼까라고 회의를 하는 거. 회의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을 쫓아낼까 회의하는 거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 교회에서, 종교회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형국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49절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분상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처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어떤 제도들을 허락하실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가문에서 택해서 세우시고 그 직분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이 제사장 가문에서 특별히 장자가 이 대제사장을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봉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대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 시간에 홀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보자인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땠냐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는 선출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직접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힘이 있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만 통제하면 이 백성이 다스려지는 것이죠. 누가 이 그룹을 통제하고 있는가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그룹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들을 회유하고 핍박해서 대제사장을 로마가 직접 임명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무작위로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심지어 여러 사람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가 그만큼 로마에 충성하는 권력의 시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충성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의 종이 되었다. 로마의 권력에 충성된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 영적인 직분인 대제사장이 세속 권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필두로 한 모든 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자주 하던 말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거만했다고 합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지금 굉장히 공손한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아, 이런 뜻입니다. 다 리더십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교만했고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 권력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 권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는 되게 이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치는 이기적이래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 이타적이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빼먹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전통을 지켰습니다. 나뭇잎 하나까지 셀 정도로 11조를 빼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내린 평가였습니다.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그들이었으나 실상은 누구보다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애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인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자판기가 있잖아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게 나와요. 이들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드린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걸 콜라를 눌렀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릴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옆에 보이는 사람 때리죠. 하나님 대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심리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믿음에도 이런 보상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원망을 갖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보면 작은 아들은 막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큰아들은 너무 모범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을 대우하는 용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때 큰아들의 마음에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와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아 놓고 이게 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애로 가득 차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니까 나올 결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뻔하죠. 그들의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모두가 행복하다. 예수만 죽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런 거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에. 근데 막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킨 거죠. 잠을 자던 주인이 깼어요. 발견한 거예요. 들켰잖아요. 그때 이 도둑이 어떻게 하냐면 저 주인만 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또 목격자를 없애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뭐 괴담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맨날 만년 2등 하던 친구가 저 1등만 없으면 해가지고 1등을 이렇게 쓱싹 했는데 밤에 공부하는데 쿵쿵 소리가 들려서 그런 괴담들. 여러분, 그게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괴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해져요. 강팍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조차 회복할,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인간,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가 한 말은
자기는 자기 욕심을 드러낸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온 백성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가야바가 자기 살겠다고 뱉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혼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야바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가야바도 안나스도 많은 그 리더십 그룹들도 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몇 사람만 회심하고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만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가야바의 말을 듣고도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에 번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많은 소동들을 뒤로 하시고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광야로 나가십니다. 빈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그 광야, 유대 광야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가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께서 지체하시고 머무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한번 지체하고 머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완전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일을 훤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장 이제 6월절이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절망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 끝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갈등이 찾아왔지만, 신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날짜,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대소사 속에서 갈등하고 버거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갈등하고 버거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떤 대단한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일터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시간 365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그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계획은 있죠. 내일 뭐 할 건지. 내 계획이잖아요. 근데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밤에 분명히 저 인사하고 이렇게 굿나잇 하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바로 앞에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상을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야. 모르니까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데 항상 도전을 받아요.
다른 말로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내적인 도전이 있고 외적인 도전이 있어요. 내적인 도전은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요. 외적인 도전은 뭐냐면 의혹을 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너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맞아? 그렇게 가는 거 맞아? 라고 의혹을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너 그렇게 뭘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죠. 믿음은 항상 이런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리로 가는 것이 맞나?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외부에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믿음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성경을 좀 찾으셔서요. 1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갚지 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1절, 2절에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장에 바울이 하는 이 권면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막 순교하고 선교사 파송 나가고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컷 선교사 나가서 그 땅에서 죄 짓고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 12장에 나열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 참 유명한 분이죠. 그분 이렇게 이런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인생은 여행이라네.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떠나가는 우리 모두는 여행자라네. 네,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썼는데 저는 안 유명해졌지만 유명해졌는데 참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모든 삶의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서 그 시간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무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루하루의 삶에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실패와 성공으로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시간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것은 우리가 내릴 평가가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는 성공했다, 너는 못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단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길입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자기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걷다 보면 이야기가 쌓이고 그 이야기가 쌓이면 또 누군가에게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유행한 그 문구가 있는 게 뭐냐면 진로 교육할 때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렇게 막 했어요. 참 그렇죠. 정말 성공한 1%를 보면요, 그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비록 스펙은 없었지만 스토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사도들은 스펙으로 보면 내세울 게 없었어요. 농부였는데요, 뭐. 농부가 아니죠, 어부죠. 어부였는데요, 뭐.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야기가 쌓여요. 그 쌓인 이야기들, 그 경험들이, 그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했던 그 스토리들이 여전히 나와 같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걸음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 순례길 걸을 때요, 매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요. 좀비처럼 막 걸어갑니다. 정신없이. 근데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노란 화살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저 화살표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중요합니다. 누가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인상 깊은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몰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르는 이 일상,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죠.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세상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일상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제 또 맡겨진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